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준비는 우리 영혼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경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이 정결해진 사람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먼저 용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만한 건축물로 우리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보장이 있죠.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에 있는 그 갈망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내 속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육신은 다만 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이 원하면 나한테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나한테 없구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육신의 죄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서 선한 율법과 조화되어 살고 싶은 그 마음의 법과 날마다 싸워서 우리는 언제나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지어지는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노예가 되었구나.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구나. 노예가 아무리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고자 발버둥 본들 못 벗어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몸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탄식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감각, 신경, 감정, 기관까지 필요한 육신의 정욕의 봉성이 딱 자리하여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마치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모습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영혼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쇠잔한 사람처럼 스스로 걸을 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정을 주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죄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아무리 마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런 보정을 주셨습니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 있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주실 것인데,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우리에게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보증해 주셨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미 보석금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놀란 보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의 종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되어 있을 때 이미 그분께서 보석금을 지불해 놓으시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구출하기 원하시며 구원할 수가 있으시다. 이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가서 7장의 말씀이요, 주님 우리를 해방 문서에 이미 그분의 피로 도장을 쳐 놓으셨다.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고귀한 값을 치러 놓으시고 값으로 산 우리를 원수의 유혹거리에 희롱당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풀무 속에서 신실한 종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잘 들으세요, 지금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죄된 본성, 심지어 설령 죄를 물려받을지라도 문제없다. 죄 물려받지 않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문제없다. 주님은 본성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본성을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셨다. 오늘 주제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 자, 마음으로 따라하시고,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 마음이 원인데 안 됩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육신은,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본성은 뭐 되어질 것이다? 정복당할 것이다. 통치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요, 야심과 사도 요한요, 칼로 해부해 보면 죄밖에 들어있지 않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세요, 여러분. 요한의 모든 삶은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알면 좋겠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과학이다. 다시요. 스스로 아주 작은 시험마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본성은 타락하여 아무리 원해도 본성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지만, 창세 전부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완전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은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그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은 과학으로 입증되어진다. 일곱 귀신 들린 창녀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이미
과학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아무도 탄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를 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그죠?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처녀임을 내가 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 마리아가 절대적 믿음, 저는 주의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천사가 떠났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 정리합시다. 누가 구원받을까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 영생의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 4절을 조석하기를,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 인을 받을 것이다. 누가 인을 받아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 네, 맞아요. 좀 더 깊이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뭐한 사람? 이긴 사람. 그들의 행동이, 손은 행동을 가리켜요. 그들의 행동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순결치 못한 사람들은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누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한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이 포로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한 여인이 18년을 손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도 못하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몇 년을요, 여러분? 18년을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여인을 만나셔서 여인아,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자, 말씀하시고 안수하자 여자의 허리가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는 사탄에게 일평생 종으로 매여 살아왔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아브라함 자손이 혈통으로는 분명하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악인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의 덫에 걸리나니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딱 묶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라는 사슬을 통해서 우리를 꽉 묶어서 어느 누구도 죄의 사슬을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18년간 포로가 된 여인처럼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탄의 죄를 따르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강력한 승리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욕망을 다스리시고 힘을 주지 않는 한 아무도 무슨 원수를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18년간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처럼 우리는 종신토록 육체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본성의 욕망을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말씀 보셨죠. 창조주가 통치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통치하시지 않는 한 무서운 원수의 공격을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다. 여인은 연약한 여인이 연약이라는 말을요, 오늘을 보시면요, 꽁꽁 병에 앓고 있다 뜻입니다. 우리는 꽁꽁 앓아서
일어서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18년간 연약한 여인의 모습, 연약하다 말의 의미를 원어로 보시면요, 꽁꽁병이 앓았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서 스스로 걷지도 없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였습니다. 이런 여인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 안식일이죠. 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놀라운 복음이요. 우리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대신 힘을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와 같은 본성,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꽁꽁 앓아 눕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몸소 아셔서, 다시요,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짊어지시고 오셔서 연약한 힘의 파워를 다 느껴보시면서 아무리 연약하지만 아버지를 붙들 때 주신 능력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께서 아버지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모든 연약한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을 다 경험하셔서 시험을 다 받아보았지만 한 번도 시험에 안 넘어졌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연약한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럼 우리가 원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시며 살아보셨다.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율법 아래 살아보셨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아보셨다. 죄를 알지 못한 그분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아버지의 진노를 대신 다 당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품성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쓴 잔은 그분이 마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내미시고 계신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걷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뒤에 보세요. 육신으로 오시고 모든 육체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다시 반복하지만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죠?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40년을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요, 인간이 가지는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인이었다. 예를 들으세요. 40년간이나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끄셨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이 무엇인가? 짤막하게 주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 모든 본성을 마신다, 지배해버리신다. 결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 네? 이 통치권을 뭘 통해 주신다고요? 성령. 네?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도록 이 통치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공수의 권세 잡아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마귀는 뭐였습니까? 즉시 물러갔다. 이 통치권, 이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온다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뭐다? 성령이다. 잘 들어보실래요? 정말 내 의지가 그분과 조화되어서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해서 그분께 헌신되어지면 이 의지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는 자유가 온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정말 원해서 우리의 의지가 그분께 받쳐져서 그분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의지와 연합되어서 지배하시면 육신이 아무런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정말 거듭나고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기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로마서 6장 14절 은혜 아래에 선적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 자유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강제로 지배할 수가 없다. 이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성령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육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지만 육신의 경향과 욕망들이 뭐 되어집니까? 지배한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고 살게 되어지죠. 육체를 정복하고 진압하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제지하시는 능력 아래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이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가 뭐에서요?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보름 있다 오십시오. 뭘 빼게요? 실밥 빼게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오셔서 죄가 없다 하지만 그 죄가 남긴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것에서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뭘 주기 원하신다? 성령.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그치는 죄를 스탑하는 그런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육체의 종으로 살면서도 우리 구원 감사해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구원 아니다. 육신에게서 해방시켜주고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구원을 주러 오셨다. 죄는 불법이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를 통해서인데 만일 이 말씀은 따라 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심령 속에 거한다면 죄는 그곳에 거할 수가 없다.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 질문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뭘 의미해요? 이렇게 말할게요. 간단하게. 성령이 계속 구함으로 그들의 마음과 전부가 예수의 소유가 다 되어버리는 사람들,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인쳐주는 게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이에요. 다시요. 충성된 사람들의 충성을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비를 통하여 육체에서 이기고 육체를 다스리고 본성을 다스리고 정말 죄를 승리하는 경험들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거하면 죄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늦은 비를 가리킵니다. 계속 처음 드는 분을 위해서 더 이상 시험에 안 넘어지는 사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안 넘어지는 사람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읽습니다. 예. 뭐가 있대요? 계속. 어디에 달았을 때? 표대가 뭐요? 품성의 완전을 좀 더 쉽게 처음 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라 그랬죠? 사탄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 이게 품성의 완전이에요. 사단이 돈을 가지고 아무 유혹해도 유혹이 안 돼요. 마음을 안 줘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아주 못된 짓을 해놓고 실제 했어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도록 자꾸 시험하는데 사랑이 안 식어져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 품성의 완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아무리 시험해도 지켜요. 이해되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면.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이 표대의 시작.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이런 기별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재림교를 이단이래요. 명료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때 계시록 8장 3절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걸어 나오셔요. 마지막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요.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긍휼과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를 드러내셔서 인간의 마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온 우주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실로 삼고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실험실로 우리 마음을 지금 삼고 있다. 또 다른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실험실이다. 정말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변하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께서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여러분, 은혜요, 은혜.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변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승리를 호언장담해도 이사야 36장 사내립이 까불지 마. 세상 본래 다 내 밥인데. 그죠? 히스기야가 무릎이 떨려요.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사단이 아무리 승리를 호언장담해도 온갖 악의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의 율법에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들이 마귀의 궤변과 마귀의 기만에 요새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마귀는 손들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변화가 마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시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아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 삶 속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평탄케 되어지므로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회개시키사 죄사함 받게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성령 안에서 굳게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감지하며 은혜 충만한 안식일 오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